주님,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순간까지 은혜로 인도하셨고 그 인도 속에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외국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도 주의 은혜요. 군에서 잘 생활하도록 인도하신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어머니를 여의고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위로하심도 주의 은혜요. 장례 잘 치르도록 인도하심도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전적으로 맡기게 하시고 그 은혜 찬양하며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찬양 속에 우리 마음을 담아 고백하오니 주님 받아 주옵시며 또한 찬양 중에 임하시는 주께서 우리 가운데 평안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나눌 때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9월달 우리 주일 현대 예배를 위해서 해외에서도 손님이 오시고 국방부 관계자도 찾아와 주시고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은혜요 또 우리 가운데를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TV 프로그램에서 그 한국 재발견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경남 그 창을 소개하는데 그 창에서 삼배 삼으며 하는 소리라는 타령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자마자마 오지 마라. 7월 73 묵어난다. 7월 73 묵어나면 말도 많고 숭도 많다. 다 죽거라 다 죽거라. 삼시장수 다 죽거라. 이삼저삼 삼을적에 두 무릎이 다 불켰네 라는 그런 타령입니다. 내용이 그겁니다. 농가의 삶이 굉장히 분주하잖아요. 그래서 잠시도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3월이 되면 뽕을 따서 누에 치는 일을 하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7월쯤에는 삼배를 가지고 길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길쌈을 안 하고 넘겨버리면 일거리가 자꾸 묵혀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면 흉도 되고 탈도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타령 속에 굉장히 넋두리를 하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뭐라고요? 삼시장수는 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삼을 안 심어서 안 나면 이 길쌈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만큼 고달픈 삶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쉴 틈이 없습니다. 잠잘 틈도 없습니다. 그래서 잠을 참아가면서 잠아 오지 마라, 잠아 오지 마라 그러면서 길쌈을 하는 거죠. 사람의 삶이 그렇게 쉽지 않은 거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의 삶도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 이상 노예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노예 생활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맨날 벽돌이기라 그러죠. 기와이기라 그러죠. 온갖 일들을 다 시키는데 거기에서 동원돼서 고통스러운 나날이 이어져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였습니까? 푸념하고 체념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응답하셨죠. 두 무릎이 다 부리키도록 길쌈을 해야 되는 삶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손이 다 물러 터지도록 일해야 되는 삶이 있습니다. 하루에 지친 몸을 이끌고 그렇게 집에 돌아가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살아갑니다. 고된 노동을 해야 겨우 먹고 살만하기도 하고요. 내가 하루 쉬면 그만큼 가족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쉴 수 없는 가장의 무게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일해야 자식들 교육비를 충당하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 삶입니다. 육체적 고통만 있습니까? 아니요. 정신적인 고통도 있습니다. 여기 소망울타리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쪼르륵 앉아 있는데 쟤들은요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날마다 시달리거든요. 공부하랴, 이 세대가 요구하는 자기 상을 쫓아가랴, 그런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죠.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점잖게 앉아 계시지만 머릿속에는 온갖 스트레스와 근심 걱정이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 삶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습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쉬게 하실 때에 주 안에서 쉬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통스러운 삶 속에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주의 은혜로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고달퍼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종노릇하며 그렇게 힘겨웠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오히려 인구가 늘어납니다. 힘겨워서 점점 줄어들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늘어나는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오죽했으면 애굽의 바로가 위협을 느끼죠. 저들이 더 숫자가 많아지면 우리 민족을 멸살하고 저들이 나라를 차지하겠다. 그러니 저들을 조금 산하 제한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히브리 3파인 시브라와 부하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어떤 지시냐 하면요, 정말 사악한 지시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는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버리고, 여자들 행운입니다. 남자로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들은 살려두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남자아이들을 살려두면요, 나중에 자라서 그 힘을 가지고 애굽을 전복시킬 수 있으니까 아예 그것을 제한하려고 다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히브리 3파 이 시브와 부하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다른 히브리 사람들이 다 겪고 있는 고통도 짊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는 지금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자기 동족의 남아를 살해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 집안에 아이가 태어나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 가영이도 저렇게 이쁘죠. 우리 설이도 저렇게 이쁘죠. 한 가정에 저런 아이들이 있으면 얼마나 기쁨이 됩니까? 아빠 엄마도 기쁘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기쁘죠. 우리 많이 낳으시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도 빨리 시집 가서 빨리 낳으세요. 목사님 안아줄게. 중고등부 아닌가? 좀 기다려야겠습니다.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그 축복과 은혜를 한 칼에 그냥 살해하라 그러니 이게 사람으로 할 짓입니까? 그런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자기들이 해야 할 일과 너무 괴리되어 있습니다. 산파가 하는 일은 뭡니까? 생명이 탄생한 일을 돕는 일입니다. 그들은 생명에 관여하고 있고 생명이 태어난 일을 도와야 할, 생명 창조에 기여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 거꾸로 죽이라고 하니 이게 도대체 자기 신념 속에서 감당할 일도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브라와 부하가 겪고 있는 고통을 사실은 우리 교회들이 짊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까? 죽이는 곳입니까? 살리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생명이 살아나는 곳입니다.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슬픈 마음의 위로를 받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쉼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와 같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온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과 또한 안식의 기쁨이 생겨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에 많은 교회가 걱정거리가 되어갑니다. 사람들은 교회 때문에 위로받는 게 아니라 교회 때문에 오히려 걱정합니다. 수많은 시사 프로그램에 교회가 오르내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PD 수첩, 그것이 알고 싶다 등등의 교회의 각종 비리들, 목회자의 비리들이 나오는 것은 얼마나 자주입니까? 교회가 사유화되고 교회가 세습되고 교회가 또한 윤리 타락으로 말미암아 걱정거리가 돼가는 것이죠. 그럴 때 교회는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걱정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가 타락하면요, 생명 구해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 소망을 앗아가고요,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때가 옵니다. 우리 교단은 참 부끄럽게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부총회장 선거를 하면 요즘은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옛날에는 부총회장 선거를 하면 돈 쓰지 말라고 국정원에서 사람이 와서 제발 돈 선거하지 마시기를 권합니다 라고 그렇게 걱정을 내줬습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두 산파에게 어이없는 명령이 바로 떨어졌습니다.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생명을 죽이라 그러니 고통스럽습니다. 그것도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누가 내렸습니까? 그 당시에 권력자인 바로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그 명령을 직접 내렸습니다. 그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취급을 받는 게 아니라 신이라고 추앙받는 사람입니다. 라의 아들,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런 바로입니다.
말씀 속에는 쓰고 있지 않지만 시보라와 부하가 얼마나 걱정하고 고민했겠습니까? 갈등했겠습니까? 왕의 명령을 따르자니 자기 신념에도 안 맞고 하나님 보시기에 무섭습니다. 그런데 또 왕의 명령을 쫓기에는 너무 힘겹고 따르지 않자니 또 현실적인 고통이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갈등 속에서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겐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다니엘의 삶의 기준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자기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왕이 내렸습니다. 명령을 내리기를 오늘부터 아무도 왕 외에는 다른 무엇에게도 구하지 말라 그랬을 때에 다니엘은 선택합니다. 누구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왕의 명령이 아무리 지엄해도 내가 하나님을 섬겨하기 때문에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그게 다니엘의 선택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공회에 사로잡혀 갑니다. 거기서 재판을 받는데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뚜렷한 죄가 없으니까 붙잡아둘 명분이 없으니 그들에게 다시는 그 이름으로 전하지 말아라. 그러고 매를 쳐서 내보내는데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당신들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옳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 말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 듣는 것이 내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선택 속에는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었던 거죠. 이 땅에는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피를 우리가 생각할 때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런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 묵묵히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일본 제국주의가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순교의 길을 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몸은 죽을 수 있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인간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람의 몸도 죽일 수 있고 영혼도 능히 죽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증거이고 우리가 마땅히 이 땅의 삶의 기준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 뚜렷한 기준 때문에 시브라와 부하는 외국왕의 명령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죠. 여러분들은 이 두 사람의 예를 들면서 세상 권력 가운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으십니까?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돈의 권력 앞에서 얼마나 자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생명이 위협받는 위기 앞에서 얼마나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는 당장 집안일과 교회 일이 딱 부딪히면요,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집안 사람들이 더 두렵습니까? 교회와 사업의 문제가 겹쳐버리면요, 사람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거래처 관계자가 두렵습니까? 여기 중고등반이들 많이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 시험 기간이 되면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성적표가 두렵습니까? 우리는 이게 쉬운 결단이라고 생각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양갈래의 선택의 지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 일 때문에 바로에게 죽임당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에스더 왕후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결단하고 나아가듯이 그들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해야지라는 그 마음으로 나아간 거죠. 왕이 이 일을 가만두겠습니까? 이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너네들 왜 내가 시킨 대로 안 해? 아마 두 사람은 왕 앞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상상해 보건대 그들의 눈빛은 변함이 없습니다. 비록 육신은 겁이 나서 떨리지만 그 눈 속에 담겨있는 신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해야지,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일을 해야지,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서 하는 신념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그 눈을 가지고 쳐다보며 얘기합니다.
비록 몸은 떨지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히브리 산파들은요, 애굽 산파들이랑 달라서 건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식 받고 막 달려가면 이미 아이를 순풍 낳아버리니 우리가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라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는데, 이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이 바로가 들었는지 그들을 그냥 살려주고 용서를 합니다. 가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말이 되어서 순리적으로 맞아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그 일 속에는 하나님이 간섭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크리스찬은 그런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적인 논리로 뭔가 이치 합당해서 그와 같은 일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란 것이죠. 그래서 위기를 넘기는 겁니다.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서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입을 막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입을 막아주지 않으시면 굶주린 사자가 다니엘을 삼킬 수밖에 없죠. 풀무불에 던져져 있던 미사엘, 하나냐, 아사랴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사람 몸이 풀무불에 들어가면 타는 게 당연한데도 누가 막으십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죠. 바울이 선교행 중에 수도 없이 매를 맞고 수도 없이 물에 빠지고 수도 없이 굶주림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능히 이긴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 증거가 늘 따라다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삶에 복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자기들이 하는 일이 생명 탄생을 돕는 일이 아니었습니까? 그게 형통합니다. 그 복을 내려주시니까 점점 그 민족은 흥왕하게 되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도 흥왕하게 됩니다. 21절에도 하나님은 산파들이 그를 경외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집안이 잘 되고 한 민족이 잘 되는 일이 어디에 달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이 앞으로 잘 되는 일이 어디에 달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 잘 될 것 같죠?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다른 아이들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나만 공부하고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열심히만 살면 잘 될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도 열심히 삽니다. 대충 사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모두가 다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할 때 그 중에서 특별하게 올리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사람을 존귀케 하고 그 사람이 흥하게 하고 그 사람이 온전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게 우리 삶에 있는 비밀입니다. 우리 삶의 놀라운 비결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니까 됐다. 천만에요. 남들은 놀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똑같이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보너스 점수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이 빛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사무엘이 주신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기를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한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할 줄 알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삶을 경멸한다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삶의 비결이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 사람이 보였던 그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삶에 승리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믿고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